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을 계속 살펴봤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큐티를 나누는데 우리 아들 민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왜 계속 부활만 해요? 이 질문을 했어요. 왜 계속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대답은 해주었지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민우에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빙의 돼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를 말해주마. 왜 부활을 계속 말해야 되는지. 왜?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결국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이다. 믿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헛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것 다 헛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거다. 바울의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아,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부활할 것인데 이렇게 부활할 것이구나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한 대로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뭘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죠. 그죠?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의 노래 중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나라라 병아리 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6개월 후에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이게 첫 나레이션이에요. 결국 그 나라라 병아리 노래는 뭘 말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노래가 나라라 병아리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요. 노래 제목치고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노래 제목에 비해서 내용은 굉장히 심오해요. 철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노래하기 때문이에요. 후렴에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눈물이 마를 무렵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말을 알 수는 없었지만 어린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이게 후렴 가사예요. 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이.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역사상은요, 없어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도 없었어요. 우린 그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쌓여진 건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항복.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죽음은 뭘까요? 의학적으로 정의해보면 죽음은 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심장, 그리고 뇌, 폐.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3요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죽음은 뭐냐? 심장, 뇌, 폐의 기능이 정지된 시점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게 의학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학적 정의이고요.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 두 곳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하는 게 뭐냐면 흙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흙은,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죽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는가? 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죄 이전의 사람은 죽음이 없었나? 네, 죽음이 없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즉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그런 존재로 변질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미국의 과학자 중에 던칸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던칸 맥두걸. 이 사람은요, 사람이 죽는 그 시점을, 그 순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고비를 앞둔 환자, 이제 막 조금 있으면 죽을 환자들을 섭외해서 그 환자에 대한 질량 변화 측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환자 한 명이 죽는 순간을 포착해서 질량 변화를 재봤더니 21.3g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실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21g 실험이라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거죠? 영혼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즉 영혼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 실험은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을 그 사람이 하고 그 후로는 아무도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실험으로 평가되고 유명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학적 실험 이전에 알고 있죠. 존재론적으로 알고 있죠.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육체는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 했죠? 땅으로, 흙으로 간다 했죠. 영혼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썩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인간 소멸설이에요. 인간 소멸설. 이건 뭐냐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전자제품이 있죠. 전자제품의 전원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전자제품은 셧다운 되죠. 끝인 거죠. 그 즉시 멈춰버리죠. 아무것도 없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세계 그런 거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인간 소멸설입니다. 두 번째, 윤회설이에요. 불교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자,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은연중에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써요? 환생이란 말. 다음 생 이런 말 쓰죠. 내가 이번 생엔 틀렸어. 다음 생에는 장난이고 농담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높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낮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계속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반할 때까지, 득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환생, 윤회한다. 이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 견해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견해예요. 이들은 육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야 할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뭘까요? 해방이에요. 이제 해방이다 하면서 죽게 되면 그 즉시 육체에서 영혼이 풀려나 이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불멸한다. 영원히 영혼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자, 네 번째, 영혼 수면설도 있어요. 수면설. 이건 뭐냐면 16세기의 제세례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은 죽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어디로 가냐? 바로 수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 수면설. 무의식의 상태로 잠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빠밤 나팔 소리 울리면 그때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영혼 수면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연옥설이에요. 어디서 주장하죠? 가톨릭, 천주교 주장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정화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은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도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에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나 그 다음에 가톨릭 다니는 분들 보면
먼저 죽은 가족, 먼저 죽은 뭐 친구, 먼저 죽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하죠? 계속 미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연옥에 있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죽은 그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정 기간 훈련과 단련을 받고 난 뒤에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연옥설이에요. 자, 사람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데, 몸이 땅에 가서 묻혀 썩는 건 알겠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5가지 견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익숙한 것도 있고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저런 생각을 했어? 괜찮은데? 동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들, 이 5가지 견해들 모두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추측한 견해이며 성경을 근거로 했을지라도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한 견해일 뿐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5가지 모두.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사람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흙으로 가며 그 몸은 흙에서 썩는다고 말해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그죠?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소멸되거나 잠들지 않고 의식을 가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비록 몸은 없어요. 왜? 몸은 땅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몸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있잖아요. 신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고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2곳이 등장합니다. 한 곳은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려요. 또 다른 곳은 음부라고 불립니다. 즉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는가? 낙원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불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갑니다. 자,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그럼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로 가게 되는데 그 음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딱 하나를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그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스러워하나이다. 물론 여기서 나사로의 손가락, 부자의 혀,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그 다음에 부자도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음부에는 뭐가 있다? 괴로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음부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고통입니다. 왜? 음부에서는 어떤 고통만 있어요? 영혼만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몸과 영혼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지는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그의 전 인생을 봤을 때 어떤 인생이냐면 고통이 점점 커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어디까지냐?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인생이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점점 커져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부자도 고통스러워요. 가난한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건강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다 가진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육체, 이 죄된 육체를 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 뭐 해요? 이 땅에서 당하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는 영혼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 영혼과 몸으로 받는 고통을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게 돼요.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불신자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받을 고통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이처럼 사랑해야겠다. 그럼 불신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뭐냐면 이제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는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뭐 하느냐? 부활 때까지 기쁨을 누려요. 성경이 말하는 낙원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안식과 평안 그리고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복되대요. 왜 복될까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들이 모든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되다. 너희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어요.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하게 되는 둘째 부활인데,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의 날까지 낙원에서 뭘 하느냐? 그냥 안식하고 기쁨만 누리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하길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낙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그 낙원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낙원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안식과 왕노릇하며 사는 거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낙원에서 누리는 복은 뭐만 누리는 거예요? 영혼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뭐예요?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그 인생 가운데 누리는 복은요, 점점 커집니다. 아까 불신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인생에 뭐가 점점 커진다고요? 고통이 점점 커진다고요. 그런데 신자는 뭐가 점점 커지냐? 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신자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신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신자는, 예수 믿는 자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그 즉시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가죠. 낙원에서 뭐 합니까? 복을 누리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어떤 복이 누려져요?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낙원에서, 천국까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빨리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가득해졌어요. 너무너무 빨리 그 복을 누리고 싶다. 근데 제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복, 천국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지금 낙원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지금 낙원에 있는 신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낙원에서 영혼으로서 복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걸 빨리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낙원에서 외치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낙원에 있는 신자들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민우나 은서에게 그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날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어떨까? 성경의 기록대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빠밤!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겠지요.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팔 소리가 울리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즉시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란 아담으로부터 재림의 순간까지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신자만 부활해요? 아니요. 불신자도 부활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전 인류가 부활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지만 이 둘의 부활의 개념은 달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 때예요. 재림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는 생명의 부활, 즉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구분하신대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즉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한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른편에 있을 때 감격스러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왼편에 있으면 망한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 그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오른편에 서서 생명의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왼편에 쓰고 싶어요. 오른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대로 있어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낙원에 가도 천국에 가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 알아본다. 알아본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여서 그에게 물 한 방울 해서 내 혀에 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없네. 내 가족 여기 없네. 내 친구 여기 없네. 내 이웃, 심지어 내 자녀 여기 없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부활을 한다 했을 때 뭐가 부활하는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도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자, 이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생이라고 말해요.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죠?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열매들은 예수님처럼 실제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믿죠. 내가 어떻게 부활할 줄을 알아야 그것을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도 들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15장 서두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 복음 여러분께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서 부활은 왜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15장 서두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난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여러분은 반쪽 복음만 믿고 있습니까? 난 분명히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굳이 이유와 변명을 그들을 대신해서 한다면 이거예요. 당시 그리스 철학과 고린도 지역에 성행하던 신비 종교 사상에 그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상들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 소멸설, 영혼 불멸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영혼이 없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 전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한 주제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든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세상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겠냐고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 믿어,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믿어야 돼요. 특별히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냥 믿으면 헛되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여러분, 헛되이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 믿지 않으면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근데 헛되이 믿으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15장 1절로 쭉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부활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부활된다는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제 아내하고 조금 주중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부활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얘기했어. 서로의 몸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주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안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 바울이 우리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해줘요.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이 뭐예요? 지금 우리 몸, 지금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피와 이 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이 혈과 육이 뭐 대단한 말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 혈, 육, 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와 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몸이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새 몸. 새 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건 헛몸, 옛날 몸, 이거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우리에겐 새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때 되면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성도의 몸은 그 즉시 호련히 변한다 라고 5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빠밤 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과 우리들은 그 즉시 호련히 변한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새 몸은 무엇인가? 첫째, 그 새 몸은 썩지 않는데요. 그 새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자, 지금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래서 고대에는요, 미라 같은 방법으로 이 몸을 썩지 않게 시도했어요. 어떻게 됐죠? 안 썩었나요? No! 썩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달된 과학과 의학으로 뭐 냉동인간, 냉동수면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죠? 부정적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지금 이 몸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조금 연명 혹은 연장은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몸은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죠. 왜?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어떻게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썩지 않을 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래요. 자, 현재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영광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지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지어요. 왜? 실제로 이 몸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몸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이 묻히죠. 썩죠. 크게 증거예요. 이 몸이 썩는다는 것은 이 몸이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있는 모습으로 변하셨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죠? 그렇게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자, 세 번째, 부활한 몸은 강하게 됩니다. 강해져요. 지금 우리 몸은 진짜 약하죠. 자, 저 보세요. 이렇게 덩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쓸데가 없어요. 40이 넘어가니까 쓸모가 없어졌어요. 20대, 30대 땐 그래도 힘도 쓰고 덩치값도 했는데 40이 딱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몸이 크고 힘이 좋으면 뭐합니까? 허리가 한번 삐끗하니까, 골반이 한번 삐끗하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코로나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이 안 죽기 위해서 벌벌벌 떱니다. 그 코로나 안 걸리려고 벌벌벌 떨어요. 그 정도로 약해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몸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느껴지면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내가 종아리가 있다 라고 느껴지면 종아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허리가 여기 있네? 그럼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이 여기 있네? 라고 느껴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안 그랬었는데 심장이 막 쪼여오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막 뛰는 느낌이 막 느껴져. 그럼 뭐예요?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눈이 여기 있었네?
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여기 있었구나. 문제가 없었을 때는 신체 부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느껴지는 신체 부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허리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겠고, 골반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겠고, 발은 왜 이렇게 느껴집니까? 머리는 오늘 아침에도 그 예배 준비하려고 다 해놓고 했는데 머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이처럼 우리 몸은 이렇게 세상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지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프거나 병들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부활하게 되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워지며 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신령해진다. 신령한 몸이 된다. 자, 지금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무한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데 이 몸은 적합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헛 몸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새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 이 세 가지 몸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한번 보세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어떻게 한대요? 삼킨대요. 뭐가?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긴대요. 근데 이게 기록되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언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럼 그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딨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죽여봐라. 죽여봐라. 나 죽일 수 있겠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독침이에요. 독침. 그 독침이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야, 그 죄 가지고 한번 나 찔러봐라. 괴롭혀봐. 나 죽여봐. 죽일 수 없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났고 일어날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종교 아니에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왜 교회 오지요? 우리는 왜 예배드리죠?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지요?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방금 오늘 설명한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아, 덤벼봐. 네가 이겼다며. 네가 이겼다며. 죄로 찔렀잖아. 또 찔러봐. 죽여봐. 죽일 수 없죠.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나 실컷 뭐 매질도 하고 뭐 위협도 하고 죽여봐.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면, 재림했을 때 부활하면 신령한 몸을 입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오늘을 살라고 말해요. 58절 보세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뭐가 견실해야 돼요? 부활신앙. 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말씀만 그냥 냅다 읽으면 됩니까? 뭐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흔들립니까? 아니요. 부활신앙. 이 부활을 견실하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견실하게 부활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뭐 이제 예수 믿었고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대충 살아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어차피 먼 미래에 이르니까 오늘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오늘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자, 그럼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문화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명령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서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역할과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각자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부활 신앙의 한 축입니다. 두 번째, 복음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15장 1절로부터 쭉 찾아보세요. 뭘 말하냐? 복음을 말해요. 부활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한다고요. 이 말은 부활은 복음이요, 복음은 꼭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며 부활의 소식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복음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환경과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전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까지 그 고통이 커져요. 영원까지 고통이 커진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 명령입니다. 보통은 이제 문화 명령, 복음 명령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랑 명령을 추가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사랑 명령이에요. 사랑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를 위해 헌신하셨죠. 아낌없이 주셨죠. 권리 포기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각 지체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권리 포기합시다.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권리 포기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권리 포기합시다. 친구, 이웃 위해서 헌신하고 권리 포기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화명령, 복음명령, 사랑명령.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세 가지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죠. 그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썼는지 아세요? 한번 31절 한번 보세요. 1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뿐만 아니라 진짜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은요, 성경 두 곳에서, 제가 지금 주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두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고 낙원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죽을 똥 말똥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 신앙을 견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대입니다. 그죠? 고대요. 우리 집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며칠 같은 하루, 또는 지옥 같은 일주일, 이렇게 표현할 수. 근데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대요. 애 키우는 것도 고되고, 공부하는 것도 고되고, 돈 버는 것도 고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고되고, 심지어 가족들과 트러블 나는 것도 고되고, 힘들어요. 지칩니다. 남들처럼 가진 거라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가진 것도 없어요. 누릴 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주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을 소망하라.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우리 삶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50년 안에 결판 나요. 50년 안에.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지,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말씀, 첫째 부활은 이미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낙원이냐 음부냐,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을 소망하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었다. 그죠? 저 여러분 두 번째 열매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견실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막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